요한복음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에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이제 곧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는 그 마음은 예수님은 다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이 아직 어리석어서 다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쓰러우셨을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면 마치 자기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주님은 자신들을 땅에 내버려 두시고 죽음의 길로 떠나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방황할 것이고 연약한 믿음 때문에 곧게 쓸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주님이 아셔서 제자들에게 이들의 마음을 단속해 주시거나 또는 힘을 주시거나 이들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내가 죽는지,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모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지. 분명히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연 세계까지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많은 일들, 그 큰 능력도 다 행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당장이라도 이 로마의 군대도 다 쫓아내시고 다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제 내가 곧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지금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 읽어드렸던 요한복음서 1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왜 지금 죽느냐면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 곧 하나님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있을 곳을 내가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내가 죽는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제자들이 쉽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건 너무나 명확한 이유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명확한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십자가에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대신하여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해 주셔야만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입어서 그 대신하여 죽으시고 용서받게 해주시는 그 은총을 입어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죽으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낙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어서 3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 있게 하겠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을 위한, 너희들의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는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내가 분명히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겠다. 너희들이 거기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죽으시는 이유와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약속, 이유와 약속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약속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와 또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죠. 데리러 오겠다. 제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명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거기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희를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의인이다라고 여겨주셔야만,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 나라는 의인의 집, 의인의 나라,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죽는다. 너희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스스로는 못 가니까. 그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만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이 죄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대신하여 나는 오늘 이 밤 잡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야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 곧 하나님 나라를 죄인인 우리들이 가려면 길이 열려야지 가잖아요. 바로 예수께서 그 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면서
너희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내가 곧 길이다. 너희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이 되어서 그 길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후에 믿고 깨달은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말해요.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 곧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거쳐야만 간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길이 되어주셨으니까 그 길을 거쳐야만, 그러니까 그 길을 간다라는 걸 우리는 거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갈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께서는 그 거쳐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믿음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생명과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과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거쳐야만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 거쳐간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 죄의 모든 형벌을 받고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면, 이 믿는다라는 것이 곧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과 진리의 길, 곧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을 거쳐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전에는 못 갔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전에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이 벌하시니까. 그러니까 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자였는데, 이제 바울 사도는 뭐냐면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전에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도망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애들 표현을 쓰면 걸리면 죽는 거예요. 도망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도망치는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거죠. 근거는 하나밖에 없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난 믿기 때문에 간다. 이건 주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나는 그 믿음이 있다. 그것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도 믿음 때문이고, 하나님과 이제는 도망자여 원수와 벌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치 정말 깊은 사랑을
누리고 있는, 나누고 있는 이 부자의 관계인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평화를.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 나는 서 있다.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지금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고 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기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삶이 끝나는 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그 약속하신 대로 들어간다라는 이 확신에 찬 소망을 나는 가질 수 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의 근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내가 믿기 때문이다. 내가 사도로서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죄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전도했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물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 오직 믿음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 누리고 있다,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바울도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도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는 설 수가 있었고 이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제가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겠다. 14장 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까지 내가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 집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에요. 이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죠. 선한 목자는. 왜 죽냐면 그 양들의 울타리 안으로 양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죽어요. 이 양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생명과 구원의 꼴을 먹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런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부터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리게 할 때까지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이끌어 가겠다. 데려가겠다.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죠.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 곧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도들의 목자가 되셔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로 그 은혜의 자리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성도는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양인 거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눈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야 될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면 유치하다 그래요. 에이 그러거든요. 현실성이 없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이유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해주신 것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때가 되면 가겠지? 이렇게 막연한 자세와 막연한 생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아버지 집에 데려가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를 그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나라까지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 데려가시든 말든 언젠간 가겠지.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죄송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바라본다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 삶의 자세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따져보는 그것이 가치관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삶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길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눈이 어두워버리면 몰라요. 내 눈이 사람만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는 길로만 쫓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눈이 돈에 향해서 있으면 그 돈에게만 계속 내 눈이 집중되어 쫓아가다 보면 이거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지, 내가 가정과 이 세상과 교회에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이유 없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이유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고작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이 그래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그런 내용의 기도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그런 보답을 얻기 위한 수고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다라는 사모함이 우리에게 없어요. 마치 끔찍한 일인 것처럼 막 멀리 하려고 해요. 주님은 거기를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
그곳을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사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서는 안 될 집인 것이냐, 어쩔 수 없어 가야 되는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여기고 있단 말이잖아요. 사모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눈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마음도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맨날 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이. 이런 눈과 마음을 가지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나의 목자 되신, 내 목자가 되주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고 더 크게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이 영광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애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